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인데요. 33절, 34절 두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고요. 자족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0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문제이거나 잘못은 아니죠. 우리는 보물을 쌓길 원하죠. 내가 제일 컸어. 얼마나 간절하면. 무엇이든 쌓아놓고 먹고 싶지, 먹을 때마다 겨우겨우 구해서 먹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그래요. 그때는 이제 대박쌀이라고 하는데요. 쌀집에 가서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다가 먹었습니다. 쌀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늘 제 마음에 지금이야 문제가 없지만 성장기에 부끄러운 일은 쌀을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 친구 집은 쌀농사 지으니까 광에 넣어놓고 퍼다 먹었는데 저는 사다 먹어야 됐고, 그것도 외상으로. 그 부끄러움이 제게는 큰 고통이었죠. 그것이 이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고 회개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밥 한 끼라도 굶기면 안 되니까 봄이 되면 지금이야 보약으로 먹지만 왜 냉이를 뜯어다가 죽을 끓여 먹는 줄 이해를 못했고, 먹다 남은 칼국수를 그저 다 집어넣어서 꿀꿀이죽을 만들어 먹는지 이해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양식 먹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게 단단해 보이고 그런 표현 쓰시던데 아마 그때 그 꿀꿀이죽을 먹고 커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있었다면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늘 쌀을 가득 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퍼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통장도 그렇죠. 쌓여있길 원하지 늘 마이너스이면 이처럼 불안한 게 또 없습니다. 돈을 쌓고 싶죠. 부도 쌓고 싶고 지식도 쌓고 싶죠. 쌓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쌓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나를 위하여 부를 쌓고 나를 위하여 지식을 쌓고 뭔가 쌓고 사는 삶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부를 쌓는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냐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부를 쌓는다면 영원한 부를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6장 20절 보면 땅은 조미나 동록이 하늘은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땅에 쌓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은커녕 그게 몇 년 갈까 싶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최고의 투자, 최선의 투자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것이 최고이다.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부르기에도 불경한 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은 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식을 사용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사용해라.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시간이 영원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나의 힘, 그것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이죠.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뿐 아니라 매우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과 하늘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혹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겠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도 존재하고 그러므로 그 세계가 영원하다. 라는 교리적인 차원에서든 성경적인 차원에서든 이 믿음이 있어야만, 확실한 이 확신이 있어야만 하늘에 부를 쌓고 지식을 쌓고 건강을 쌓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고요. 너무 물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나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으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아멘. 도대체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죠. 그렇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시력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 감으로, 시력을 잃어감으로써 서서히 어둠에 갇히는 거죠. 이 눈은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닌 거죠. 설명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눈,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또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 영적인 실제에 대한 눈이 뜨여야만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치유하고 자족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건,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땅에서 하늘로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나 자신과 나의 재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아멘.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출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엔겔지수 혹은 엔겔계수라는 게 있죠. 나의 소득 중에서 생필품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엔겔지수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버는 돈에서 생계비로 쓴 돈이 많을수록 이 사람의 벌이가 부족하거나 삶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소득에 있어서 지출 내역서를 보면, 카드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생필품을 구입하고 먹고 산 것 외에 기타 지출한 내용들도 다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광고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사고 싶도록 광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광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기업이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도 그 제품을 사라는 거지 보고 즐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마음을 사기 위해, 그 소비자들이 자기의 제품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거꾸로 말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돈 쓴 곳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눈을 하나님께 고정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 살아계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구원, 그분의 축복, 이와 같은 그 하나님에 관한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제 눈에는 보여서 흔히 하는 말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꼭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하죠. 하나님은 뒤통수 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의 자족의 삶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건 탐욕이고요. 우리의 이 탐욕을 치유하고 탐욕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의 권력을 쓰고 나의 돈을 쓰고 나의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 안 짓는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거리를 찾아서 찾아 먹는 수고를 하는 존재죠. 이걸 예수님은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단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새들의 아버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조금은 충격적이죠. 새는 알아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걸 새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에 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들은 절대로 길쌈질을 하거나 재단을 해서 옷을 맞춰 입거나 사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요즘 개들을 위한 옷가게도 있더구만. 사람이 만들어 입히는 거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꽃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을 위해 산을 자주 가죠. 최근 들어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있어요. 이 산에는. 근데 뭔가 바시락 소리가 나면 우선 겁이 납니다. 혹시 뱀이. 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새예요, 새. 새들이 그 겨울에 떨어진 그 낙엽에서 뭘 하는지 거기를 그렇게 다닙니다. 지난번 우리 전상문 전원님 여기 계명산 갔다 오셨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774m 대단하십니다. 지금 산에 가보세요. 바시락 소리가 나서 보면 이 작은 새들이 구분도 잘 안 돼요. 낙엽하고 이 털색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뭘 열심히 바시락거리고 뭔가를 열심히 쪼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정말 풀과 또는 약초의 그 파란 싹이 벌써 고개를 내밀어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못 봤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노란색 꽃이 피더라고요. 그게 무슨 꽃이래요? 생강꽃이에요? 산수유예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봄이 문을 열었다. 그렇게 그냥 마음에 한 절, 한 구절 써놓고 내려왔습니다. 봄이 인사하네? 저는 이제 찾아서 억지로 인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죠. 하나님이 먹이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최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망가뜨린 것조차도
그래서 내가 최악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수밖에 없어도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그걸 믿으시는 줄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자족하는 삶을 위협하는 건 탐욕입니다. 그러나 이 자족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섭리,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식, 지혜.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죠.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전에 한성렬 교수님이 그 부인 되시는 그 장로님이죠. 감리교회 장로님이랑 같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강연한 일이 있죠. 근데 사석이었는지 이런 자리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장로 될 걸 포기하니까 세상 편합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작지 않아요. 감리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교수이니까 그다지 관심도 없고, 비록 목회자의 아들이어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자꾸 그런다고 했잖아요. 얼른 그만하라고, 얼른 빨리 은퇴하라고. 뭐 이렇게 골머리를 쌓고 있냐고, 싸매고 있냐고. 물론 이런 말씀을 하고자 위함했던 것 같아요. 자리 욕심이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연연해 하는 거죠, 자리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총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자리에 대한 기회들이 자꾸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가면 사람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람 비위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이 오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와야 되고, 뭐 돈 갖고 오라면 돈 갖다 줘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자리 욕심이 있으면. 얻고자 하는 게 많으면, 혹은 잃을 것이 많으면, 그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죠. 얻고자 하는 것은요, 그 욕망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이겠죠.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심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사람이 뭔가 얻고자 하고 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염려하죠.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을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6.25 세대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먹어야 될 이 한 끼조차도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없어서 부모는 굶어야 되거나 누군가는 안 먹거나 적게 먹어야 되는 현실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눈만 뜨면, 숨만 쉬면 그게 염려죠. 특히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내 애들 돈을 못 내서 불려가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무실에서 서 있어 보셨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눈만 뜨면 염려가 되고 눈만 뜨면 근심하게 되는데 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매우 역설적이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아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실 때 또는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실 때 그들을 위협과 위험에서 건져내실 때 주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주셨죠. 내 뜻을 따르지 않고는 거둘 수도 없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거둔 것들은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경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누릴 수 없다. 아멘. 이게 만나의 법칙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둬야지 이틀치 거뒀는데 하나님 뜻대로 거두지 않은 것이니까 그 다음날 썩었죠. 먹을 수 없었죠. 7번째 날에는 가서 거두면 안 되는데 가서 거두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내게 영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난하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그 구약성서에서 자식하고 밥 한 끼 해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했던 여자에게 뭘 그것 좀 갖고 오라고 한 아주 야속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의 쌀독이 빈 적이 없고요. 그의 물독이 빈 적이 없고요. 요리조리 해먹을 수 있는 그의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진 일이 없죠. 우리는 그러한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딱 한 번 해먹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더니 야속하게 선지자라는 인간이 와서 그거 내놔 그러고 있으니 그거 나눠 먹자. 벼룩의 간을 빼먹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믿음을 발휘하죠.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멘. 이제 먼저 구한다는 것. 돈을 나를 위해서 쓰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탐욕을 치유하는 길은요, 헌금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죠. 11조 외의 봉헌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보물에 관한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애둘러 제가 시간과 우리의 어떤 권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물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돈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언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헌금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가난해지거나 위험해질 만큼의 큰 헌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해보셨습니까? 제가 20년 목회 여기서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봉고차 하나 사겠습니다 하고 특별헌금 시켰는데요, 그때 300만 원이 얼마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떤 한 성도는 봉고차 한 대를 사다 놨는데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돈 10만 원 헌금을 안 했어요. 제 안에 분노가 막 차. 결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탐욕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족하는 삶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말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십시오. 헌금하십시오. 11조 도둑질하지 마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봉헌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자원함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가요. 해보세요. 왜 극동방송국이나 CBS나 CTS에 나오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듣고 아유 은혜롭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여러분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내 것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 그걸 교회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헌금과 헌신의 양은 믿음의 양에 비례합니다. 지나친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발견하고 놀라워 했던 새든 또는 풀이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법칙만 봐도 그러하겠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부자로 살든 너희가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후원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부족한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죠. 그러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그 일에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데,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가난해지셨습니까? 왜? 헌금에서 가난해지셨나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해지고 비참해지셨나요? 건강을 잃으셨나요? 왜요?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몸된 교회 일을 하느라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